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드바림 말씀들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드바림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다시 모세가 토라를 전하는 내용이다. 특별히 아부얼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아부얼 9일이죠. 이번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무엇을 버린 결과입니까? 토라를 버린 결과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토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2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전에 맺은 언약을 취소하거나 새롭게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였죠. 이스라엘과 맺었던 모든 그 언약의 내용들이 다 교회로 넘어왔다. 그리고 예수야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토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대상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다. 왜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맺어왔던 언약에 새롭게 헌신하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히브리 원어는 나흘라이며 그 뜻은 흘러가다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여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에덴 동산의 기업을 이어받아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였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당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의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으며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 교회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성경에 적혀 있고 우리의 기업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로 서지 아니하고 맨날 영적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영적 전쟁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결국 가나안의 7 족속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드바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헌신해야 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토라 포션을 한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에 헌신해야 합니까? 드바림, 신명기에 헌신해야 한다. 신명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여정의 삶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간 모습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 적게 하셨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드바림, 말씀들 앞에 재헌신을 해야지 우리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할 수 있습니까? 점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락 1번 신명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토라에 대한 불순종과 약속의 땅 거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삶의 무엇과 같습니까? 방향성. 왜냐하면 우리는 양, 하나님은 목자. 목자는 말로 양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삶의 방향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혼란과 물질서가 따르게 되어진다. 왜 삶이 복잡하고 왜 삶이 혼란스럽고 왜 삶이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방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강의 군사력을 갖더라도 무엇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토라에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시와도 사단의 유혹을 3번 물리치실 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 인용하여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시작된 우리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재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재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상황이지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모세는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렙, 히브리 원어로 헤레브, 그 뜻은요 검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지요. 그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지 못하고 그냥 신의 산이라고 떠오르니까 호렙산, 검의 산, 그 검의 산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는 토라에 순종하면 검을 통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검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검의 산, 너희들이 검을 통하여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지만, 자,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하니, 제가 약속의 땅은 천국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라고 말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호렙산, 검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6절 후반절,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오래다 히브리 원어로 라브라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머무는 날이 너무 길었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영적 체험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없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영원토록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넘어가서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를 받은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의 가정으로 가라.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되어라.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또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 그 은혜가 고이게 되어집니다. 생명 있는 은혜는 흘러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20대 때, 내가 10대 때, 내가 30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구원을 이뤄가는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영적 체험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을 싫어하며 안정되고 안주하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말씀으로 무엇하라? 돌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공간을 구하였죠. 그러나 계속 이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멈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7절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땅의 이름은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계속 가라 그 땅을 점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인류를 예수와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어디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경험한 홍해 체험, 시내산 체험, 성막 체험,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성장과 성숙은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머물러 있는 신앙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 우리가 그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회개란 우리의 영광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지요. 예시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모든 자는 어디에서 죽게 되어집니까? 광야, 이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마무리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졌는가? 얼마나 나는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갔는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섰는가? 아니면 나는 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신명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본인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하길 원할까요? 왜곡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왜곡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것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기 때문에 아무런 여성을 취하여도 크나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죄인데 내가 죄라고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영역을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10번 짓고 100번 짓다 보면 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진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재정의 영역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 되어진 사람들이 있고, 관계의 영역 안에서 무감각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탓? 남 탓, 재정 탓, 환경 탓, 사람 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탓입니까? 나의 탓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도망치는 거예요. 악한 영은 탓해라, 남 탓해라, 환경 탓해라, 그래서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심의 옷, 수치의 옷, 남을 평가하는 옷, 죄책감의 옷, 분노의 옷 등을 벗어버린 후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사람의 옷을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속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는 그 영역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안 써.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을 향하여 만약에 욥이 원망하였다고 하면은 그 죄의 시작은 욥의 입술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단에게 그 죄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망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내 입술을 통하여 무엇한다?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상담
교회 안에 들어왔었을 때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십시오, 마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제 강사가 와갖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이상한 얘기를 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사단의 공격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자, 드바림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드바림에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드바림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명의 정탐꾼이 말한 드바림, 동일하게 말씀들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둔 두 명의 정탐꾼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드바림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의 말을 선택하여 생명이 아닌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며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고 모든 악한 것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우리를 속이며 생명과 평안함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철학, 인본주의의 가치관, 잘못된 신학의 해석, 교단, 교리 등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견고한 진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과 원수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곳을 따라가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장하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진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아무런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더불어 싸워서 무엇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미 주셨는데 무엇하면 된다? 싸워서 차지하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야지 무엇을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지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사단과 육신의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갑자기 내가 드는 이 생각,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어떠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세상에 관련되어진 말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 되어진다? 원수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안에 동의해서는 된다 안 된다, 타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승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문제를 자신의 신념 또는 확신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사기 3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무지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뻥하고 터졌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뻥하고 터졌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뻥하고 터졌어요. 그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영역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서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선봉에 서야 한다. 자, 선봉, 선두주자의 삶.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의 초림을 준비한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와를 향한 믿음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와를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것이 회의적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는다. 자,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재림 예수와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는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림 예수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 재림 예수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두주자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선두주자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동일해요. 그 내용은 동일해. 예수와의 초림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곧 있으면 온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지요. 동일해요. 마지막 때 선두주자 또한 예수와의 재림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선포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떠한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죠. 하지만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것이다. 히브리 관점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 왜? 그들은 천국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선도주자는 노아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였고 그것을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종말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그 세대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초림을 선포한 선두주자가 있었다면 마지막 때 선두주자들은 무엇을 선포할까요? 예수와의 재림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만 선포해서는 안 되고 예수와가 재림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뤄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시길 원하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선두주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무슨 훈련? 정체성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선두주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두주자는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을 지켜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군대의 특징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무엇에 의해?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살아갑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믿었다. 그러나 모세 때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설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드바림,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의
드바림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무엇이 진정 편안한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평안은 거짓된 평안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